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크게 그 메시지의 내용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즉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예언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두 번째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의 내용은 그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고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를 예고적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일들을 지금 예언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종류의 예언을 예고적 예언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주어진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이와 같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예고적 예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첫째로 그와 같은 예고적 예언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예고적 예언이 들어있는 성경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계시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다는 것은 그 예언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예언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나중에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그 예언자는 그 예언자가 진정한 참된 예언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면 그 예언자는 참된 진정한 예언자다, 이렇게 신명기 18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 그리고 예고한 그런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던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 예언자, 과연 그 예언자는 누구였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고적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가 언급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모세보다 위대한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놀랍게도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서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그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예언한 이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데, 그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때 그 요한복음서 10장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예언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예언을 실제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도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다니엘이 꿈꾼 환상에 대해서 또 해석까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은 다니엘의 환상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환상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증명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꾼 꿈은 정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적 예언이고, 이 예고적 예언을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였고, 그리고 이 계시를 이루고 성취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꾼 환상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은요, 사실 다니엘서에서 그 내용이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 상징으로 사용된 그 어떤 표현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순양과 순염소가 가리키는 이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2번이나 반복돼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느부갓네살이 꾼 거대한 신상, 그 꿈에서 이미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꾼 4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에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다니엘서에서 지금 똑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3번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제 첫 번째 그 내용이 순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순양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이 순양, 2뿔 달린 순양. 과연 이 2뿔 달린 순양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 자체적으로 바라보면 이 2뿔 달린 순양은 다름 아닌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한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을 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다니엘서에서 다른 꿈이나 환상 속에 나타난 표현들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는 가슴과 팔을 장식한 은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니엘이 첫 번째 꾼 환상 4마리 그 짐승에 대한 환상 속에서는 갈빗대 3대를 물고 있는 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순양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그 순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20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순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순양의 2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순양을 보게 되는데 순양이 두 뿔이 있고 두 뿔 가운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긴, 좀 아주 기형적인 그러한 양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두 뿔 달린 양이 다름 아닌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양의 모습 가운데서 뿔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뿔이 더 길었고 그 긴 뿔이 나중에 생긴 뿔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했을 때 메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처음에는 메대에게 일종의 굴복을 했었고 그 메대의 왕을 군주로 섬겼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주전 550년에 메대 왕 아스티아케스에게 반역을 하고 전쟁에서 메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서 이제는 메대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잡게 됐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으로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양의 두 뿔이 메대와 페르시아인데 나중에 생겨난 뿔이 더 길었다는 것은 그만큼 더 강력했다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나중에 해당되는 뿔이 바로 페르시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 세계 제국으로 등장할 때 사실은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세계의 제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과 다니엘의 관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전에 언급된 내용들을 좀 더 깊게 그리고 좀 더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됩니다. 자, 다니엘과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과의 관계를 보면 세 군데서나 벨사살 왕이 언급이 됩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즉 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 때 말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바벨론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왕궁 벽에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새겨지게 되죠. 이 아람어 자음이 이렇게 쭉 새겨지게 되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 순서를 보면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봤을 때가 벨사살 왕 첫 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 오늘 보면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의 3년째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바라보면 벨사살 왕이 됐은 그 첫 해에 다니엘이 네 마리 짐승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네 마리 짐승의 환상의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나라, 즉 메대와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가 일어날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로마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바벨론도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서 8장에서 벨사살 왕 3년째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순양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메대와 페르시아인데 이 말은 지금 벨사살이 왕으로 있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 네 마리 짐승의 환상과 오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각인된 하나의 역사적 사실, 즉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 사실이 뭐냐면 지금 벨사살이 왕으로 있는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벨사살 왕 첫 해에 네 마리 짐승의 환상, 그리고 오늘 본문 벨사살 왕 3년에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반복된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된 사실은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5장으로 거꾸로 가면 벨사살 왕의 마지막 해, 즉 어찌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때 왕궁벽에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아람어 자음 이렇게 쫙 쓰여졌을 때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소환이 돼서 벨사살 왕에게 이 벽에 쓰여진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이 아람어 자음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시간이 다 찼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결국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자, 어찌 보면 다니엘이 지금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벨사살 왕 앞에서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멸망한다, 지금 때가 다 왔다, 이제 조만간 멸망한다라는 이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을 보면 다니엘은 그러한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이미 4마리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서 8장에서 벨사살 왕 3년째 다시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세계 제국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반복해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4마리 짐승의 환상과 순양과 순념서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확신한 거예요. 아, 바벨론은 멸망하는구나. 그러다가 다니엘서 8장의 환상 이후에 10년쯤 지났을 때 벨사살 왕 마지막 때, 바벨론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계시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그거를 해석해 줄 때 다니엘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미 2번에 걸쳐서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지금 이 벽에 쓰여진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3번째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닌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처음 본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확신합니다. 아, 바벨론은 분명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벨사살 왕에게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제 끝장났다. 당신 나라 뒤를 이어서 메대와 페르시아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담대하게 해석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순양에 대한 그 환상 내용의 그대로 바벨론은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주전 539년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준 이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계의 역사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양과 관련된 이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이미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 그리고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은 4마리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언급됐던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순양에 대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2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순양이 아니라 순염소가 나타나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순양을 물리치고, 환상에서는 순염소가 순양을 밟아 죽이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 순염소가 또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에서 그 순염소가 가리키는 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상징적인 그 짐승을 보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그 순염소, 즉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그 순양을 쳐서 무찌르는 그 순염소에 해당되는 나라가 다름 아닌 그리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느부갓네살의 거대한 신상에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놋새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 네 마리 짐승의 환상에서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은 등에 날개가 네 개나 달리고 머리가 네 개나 달린 표범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일종의 예고적 예언, 즉 계시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순염소가 가리키는 것이 뭔지를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 순염소는 다름 아닌 그리스다. 그리고 그 순염소의 그 두 눈 사이에 뚜렷이 보이는 그 아주 큰 뿔, 그 뿔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리스의 첫째 왕에 해당되는 그 뿔이 뭐겠냐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그 뿔이 꺾였을 때 네 개의 뿔이 생깁니다. 그것은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고 다스렸던 그 제국을 네 등분해서 네 명의 왕이 그 그리스라는 나라를 네 등분 나누어서 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염소에 해당되는 이 환상이 실질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가 그리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그 뒤를 이어서 네 명의 왕이 그리스를 나누어 분할 통치하는 것이 세계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역사적인 좀 지식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56년에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필리포스 2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도 아주 대단한 유명한 정복자였습니다. 필리포스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통일했고 이제 페르시아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일찍 그리스의 왕이 되는데, 그가 그리스의 왕이 될 때는 정말 20세에 불과했고요. 그것이 주전 336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 즉 알렉산더 대왕의 일종의 그 멘토였던 그리스 철학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멘토가 되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나이 어린 20세에 그리스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전 336년에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주전 336년 20세에 그리스의 왕이 돼가지고요, 한 10년 만에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일단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요,
주전 334년 그라니코스 강변 전투에서, 주전 333년 이수스 전투에서, 그리고 주전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영토에 대한 그 욕심이 많아서 결국 인도 근처까지 그 땅을 넓힙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이집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까지 그 방대한 제국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것이죠. 점령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23년에 정말 나이 33세에 바벨론의 열병으로 죽고 맙니다. 33세에 죽었으니 뭐 후계자를 정해놨겠어요? 무슨 자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 일종의 바벨론 타지에서 그냥 객사를 한 것입니다. 열병으로. 알렉산더 대왕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두 명의 아들은 다 살해됐고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그 넓은 제국을 네 명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됩니다. 북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는 셀루코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됐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됐고요. 소아시아 지역은 리시마쿠스가, 그리고 헬라 그리스 지역은 카산더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약 한 10년 만에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고 나서 13년 만에 정말 어린 나이죠. 33세에 죽고 마는 그러한 인생을 삽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런 세계 정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한 개인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물론 당연히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복력, 영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말 표범이 달리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세계의 그 영토를 점령해 나가고 그리스 영토를 넓혀 나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알렉산더는요,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그리스라는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령한 나라에 헬라 문화를 심어주고 그 나라의 헬라어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넓은 땅덩어리를 점령했을 때 그 점령한 그 영토에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심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신약 성경이 어떠한 언어로 쓰여집니까? 헬라어로 쓰여집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 헬라어로 전파된 그 복음이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정복력에 의해서 그 넓은 땅덩어리를 점령하고 거기에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심어준 것이 일종의 인프라처럼 역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많은 나라가 헬라어와 헬라어 문화에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복음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신약 성경이 전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헬라어 문화가 정점에 이를 때였고, 그리고 그 헬라어 문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간 그 헬라어 문화의 배경하에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됐다는 것이죠.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가 된 것이 뭐냐면 그 순념소 사이에서 돋아난 작은 뿔에 관한 것입니다. 큰 뿔이 있다가 큰 뿔이 부러지고 나서 네 개의 뿔이 생기는데 그 네 개의 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하나 또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정말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뿔로 묘사된 것, 사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네 마리 짐승의 환상 그 가운데서도 이 작은 뿔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 8장에서도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작은 뿔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작은 뿔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작은 뿔은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표상, 심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네 마리 짐승의 환상 속에 나타난 작은 뿔은 그 작은 뿔이 등장한 배경이 로마 제국이었고요. 오늘 본문 8장에서 일어난 그 작은 뿔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리스 나라의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은 작은 뿔이어서 같지만 사실은 이 작은 뿔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작은 뿔은 사실은 다른 내용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요, 또다시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본문 23절과 25절에서 그 작은 뿔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23절과 25절을 보면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그리스라는 나라의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는, 세계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작은 뿔은 어떠한 그 행적을 보여주고 있냐면, 첫째,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둘째, 성전도 파괴하고 제사도 폐지시키고, 셋째, 진리를 땅에 떨어뜨린 정말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의 배경에서 이 등장하게 되는 막강한 이 권력과 파워를 가진 이 작은 뿔에 해당되는 역사적인 인물이 과연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통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떨어뜨린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 과연 누구였을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오늘 이 순념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작은 뿔이 상징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당연히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 가브리엘을 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은요, 그 이름이 주어지는 문자적인 의미가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은 나의 영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독특하게 구약에서 구약 39권 책 가운데서 천사의 이름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안에서만 천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는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9장, 10장, 12장에서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실질적으로 거명을 합니다. 사실 가브리엘은 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스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바로 또 가브리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은 신구약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순양에 대해서 그리고 순념소에 대해서 특별히 순념소의 머리에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작은 뿔에 해당되는 이 역사적인 인물, 제가 좀 전에 언급된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최악의 적으로 최악을 저지른 악인으로 아마 뽑히는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주전 175년부터 이 셀루쿠스 왕조를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팔레스틴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신격화해서요, 동전에다가 테오스 에피파네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자기가 하나님께서 현현한 그러한 자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동전에다가 테오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새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하나님께서 현현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파네스의 철자를 하나 바뀌면 에피마네스가 되는데요. 에피마네스는 정신병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정말 엄청난 악을 저지르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정말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짓고 맙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자, 이집트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주전 170년에서 169년에 이집트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고 나서 다시 셀레우쿠스 시리아로 돌아갈 때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지나가게 되는데,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셀레우쿠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반역을 해서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이집트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그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는데, 유대인의 역사책에 의하면 3일 동안에 4만 명이나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기구들, 보물들을 수없이 탈취해 갑니다. 에피파네스는 주전 168년에 두 번째로 이집트와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하려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주 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전세가 불리한 걸 깨달은 이집트가 누구에게 지원을 요청하냐면 로마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한 장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이집트를 떠나라고 명합니다. 사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도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로마는 떠오르는 해와 같았던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로마와 전쟁을 했다가는 자기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입술을 깨물고 굴욕적으로 로마의 명령에 따라서 이집트를 떠나 시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를 떠나서 시리아로 돌아갈 때 지난번처럼 또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 에피파네스는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또다시 그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학살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그리고 그 팔레스틴을 점령했기 때문에 어떠한 칙령을 발표를 하냐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헬라화 시키려고 헬라 문화로 완전히 종속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헬라 신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 제우스 신상에게 제사를 행하도록 하고요. 안식일을 준수한다든가 할례를 행한다든가 뭐 부정한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그런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면 그러한 자들을 다 사형에 처하는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악법을 정해서 이스라엘을 통제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도 결국은 주전 164년에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떨어뜨리도록 한 그 그리스라는 나라의 배경에서 태어난 등장하는 그 작은 뿔에 해당되는 역사적인 인물, 당연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양과 수르면서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라는 두 나라,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두 나라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게 된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에 대한 그 환상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앞으로 종말에 이 땅에 등장할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작은 뿔에 해당되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 작은 뿔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라는 나라의 배경에서 등장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고, 그리고 세상 종말에 이 땅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놀랍게도 현재에도, 우리 현대 기독교계에도 현대 교회에도 마찬가지의 이와 같은 종류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속한 자녀들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주일에 한 주간의 첫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제는 한 주의 첫 시간, 즉 지금의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의 날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자,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말합니다. 어떤 동물을 잡아서 그냥 그 동물을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제사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요, 어떠한 제사라고 말하고 있냐면 찬미의 제사,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 그리고 선을 행하는 제사, 즉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해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대로 동물을 제물로 드리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의 내용은 찬미의 제사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고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미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막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더럽게 하고 파괴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도 악한 영들이, 그리고 악한 영, 사탄의 도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인 기독교인들을 파괴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에요. 현대에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악한 영들이, 사탄에게 쓰임받은 것들이 정말 빛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가장을 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교회를, 공동체를 소란하게 하고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 진리를 외친다고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정의를 외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외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공동체가 분열되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교회가,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행동이, 과연 그들의 주장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까? 그들이야말로 빛의 천사로 위장한, 가장한 정말 이 사탄의 도구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자기의 행동이 혹여라도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당장 그쳐야 되고 당장에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어떠한 말과 행동과 주장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진리를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심어둔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단적인 아주 거짓된 그런 사악한 파괴적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가르침이 만약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과 거짓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침투할 수 있는
거짓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와 목사는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땅에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들이 하는 것, 사탄이 하는 것,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 지금도 현대 교회에서 이와 같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지 이러한 사탄의 도구가 되거나 정말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정말 사탄의 하수인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러한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 환상이 실제 세계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실체화되는 환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마지막 27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심신이 몹시 지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접하다 보니까 이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을 알아 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이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땠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환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상을 보고요, 뭐 기막힌 꿈을 꾸고 정말 뭐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 받았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해버리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았지만 환상 때문에 몸이 지쳐서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웠었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진리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중에는 또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 속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일종의 예고적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환상을 봤다 하더라도, 놀라운 것을 꿈에서 봤다 하더라도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재의 삶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인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는 정말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환상을 받은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균형 잡힌 그런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후회함이 없는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